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운동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이 장소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서부터 먼저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현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세우며, 또한 엘리사와 같이 도단성 운동을 곳곳에 일으키는, 주역으로 서는,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과 모든 흩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실 현장,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는 그 현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속에 나와 같은 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의 언약 가진 제자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눈을 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구약 570쪽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놓으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입니다. 먼저 우리 후리들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난 이후에 그들 개인에게 또한 그때 함께 모인 2, 3, 7, 5천 종족 흩어져 있는 그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들려지고 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렘넌트가 지난 이후에 렘넌트 대회 때 마지막 시간에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으로 나가는 그 순간
벌써 많은 장벽들, 장애물이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결론과 함께 네 가지를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현장에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 이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있는 이 교회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만큼 그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할 때 두 가지 줄을 잡아라. 모든 것을 바로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이것을 내가 능력을 회복하고 나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줄로 잡아라.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벌써 지금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뭔가 자신이 갱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후에 그 순간에 분명히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대 불가능성에 빠져서 절대 가능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에 있도록 흑암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가능에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가오는 벽은 무엇이냐? 현장에 나가니까는 벌써 많은 대단한 사람들,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가로막아서 내가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 후대들 생각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서도록 자꾸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영적인 서밋으로,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장벽들 속에서 결국에 취하는 자세가 어떠냐?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주장해 설치게 만들거나 나를 앞세우거나, 이런 장벽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지금 사실 문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보면은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부모와 교사와 우리 교회와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벽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짓이 문화로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사역,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유산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도록 피하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제자, 이 반대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 주변의 현실 이것만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오히려 피하지 않고 이 속으로 더 들어가서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주역이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특히 이번 한 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눈을 여는 우리 후대 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의 흐름, 나의 흐름 바꾸고 지금 나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서도록 그래서 이 안에 정말로 어릴 때부터 먼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찾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들여져서 그 영적인 흐름을 준비하여서 미리 성공하는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먼저 이 언약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가장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한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자이고 앞에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많은 여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 이것이 눈에 보이게 바뀔 줄 알았던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겠구나, 이제는 눈에 보이게 이런 어려움 없이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겠구나. 하지만 자신이 이제는 죽을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할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갱신하지 못하고 언약을 놓친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 그 전부터 벌써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속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세워질 왕들, 그리고 다음 시대 차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시대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엘리사, 이제는 이 흐름을 이끌어갈 차세대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그 이전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순간이지만은 그 한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이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정확한 그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기 전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 있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금 오직 한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 완전히 절망케 하여 주셔서 절대 가능 한 가지 답, 근본의 해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떤 면에서 쓰레기 같았던, 다시는 눈에 보기도 싫고 담기도 싫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냐?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나를 살리고 이제는 다음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재산으로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사들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진짜 중요한 이 교회 배경으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지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무엇이 지금 내게 그 관계 속에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엘리사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시대가 저무르고 이제는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엘리야 시대가 열려지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로부터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스승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많은 재산들, 소들,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배경들이 아니고 지금 나를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지 않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인생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복음의 체험.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과 무엇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없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후대가 했던 말,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말이 있는데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사로 이제 할 때에 후대와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미래의 목회자에 대한 어떤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잠깐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전도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처럼 지금 되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를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나를 보니까는 너무 일하는 게 힘들게 느껴진대요. 네, 그때 저도 후대와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저는 기분이 그렇게 막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심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 나의 지금 하는 이 사역이 후대에게는 되게 힘들게 느껴진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되게 좀 영적으로 갱신하게 되어지는 좀 시간들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순간순간마다 그 랩런트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 저를 자책하고 그것이 아니고
후대들이 지금 나를 볼 때에, 또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지금 앞선 우리 중직자들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 이전에 분명히 이것이 후대들에게는 전달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시선을 의식하여서 성도들 때문에, 후대들 때문에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니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일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자꾸만 일 때문에 당연히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관계가 무너지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가 부모인 나를 통해서, 중직자인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 약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직자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구나.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진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영원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구함으로 이후에 어떤 일을 남기게 되어집니까? 어떤 작품들을 만들게 되어집니까? 엘리사의 천명과 소명,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지금 보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그 속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본 이전의 사역들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연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엘리사는 섰으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정들 속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벌써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 영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 이것을 평상시에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에 대해서 사울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한 이후에 사원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도 눈을 열게 만들어서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는 그 작품이 도난성 운동을 통하여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어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반대편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재해석해주고 재이해해주고 이 포럼이 끊임없이 나와 우리 후대들 사이에 인생의 포럼으로, 영적인 포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통하는 것 말고 언약으로 통하는 이 포럼 운동이 나와 후대, 나와 자녀 그 사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현장에 정말로 나가서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우리 후대들을 이 속에 빠뜨리는 만남들, 이들까지도 살리는 이 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서도 먼저 일어나서 이 모든 영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힘과 비밀을 가지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내가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내 주위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나를 바꾸는 그 힘과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미리 준비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하늘 나라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것이 누려지며 전달이 되어지는 이 도단성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적 흐름들이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늘의 군대가 먼저 우리 안에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현장들 속에 살아내야 될 현장, 사람들, 다음 시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곳곳에 비치어지는 망대의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